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이어서요,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른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공관복음이 대략 AD 60년에서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AD 90년대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셨을 때가 AD 30년대이라면 약 60여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된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공생에 3년 동안의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나온 말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지내신 유월절 절기가 최소 3번 이상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 땅 예루살렘을 번갈아 오고 가면서 사역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 예수님의 사역의 일정들을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상화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자, 공관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AD 1세기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른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었겠죠.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또 하나의 답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설명하고 강조하고 또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그 기록 목적에 합당하게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도 아니요, 위대한 왕도 아니요, 그 이상이신 분, 즉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영적인 선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또는 재발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요한을 떠올리게 될 것이고 그 요한은 세례자 요한이라기보다는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보기보다는 요한의 신학을 가진 요한 공동체, 요한의 제자들에 의하여서 기록된 책으로 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하여서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록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죠. 흔히들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로마인 또는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이해하죠. 그에 비하면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 우주적인 그리스도론을 소개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심오하면서도 영적인 복음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여러분이 기억하는 유명한 장면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모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설명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요. 이 또한 모두 7번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런 말씀들 기억하시죠? 모두 7구절이 나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의 내용들, 긴 설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모두 7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 가장 긴 설교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다란 기도문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침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이 시대, 2021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서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조금씩 깨달아가고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가고
또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이를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서로 살아가고 서로 또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